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성례전을 지금 준비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은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 싶어서, 그리고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미 세례 받으셨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세례교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주일 설교 시간에 성례전 교육 겸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절부터 읽었는데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산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아야 대비하고 준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죽음에 대한, 순환에 대한 예고를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하지요. 과거에는 조금 전만 해도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 하면은 다들 이해를 합니다, 어떤 것인지. 그러나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글로만 이해하고 말씀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왔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늘 보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 밖의 언덕에, 성전 밖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데, 여기는 아주 극형, 아주 흉악범들, 살인범들, 그리고 나라의 반역자들을 붙들어다가 처형하는 무서운 그런 형벌이거든요.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이 시신을 죽어가기까지 매달아 놓습니다, 사형수들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저거 봐라, 얼마나 죄를 졌기에 저렇게 끔찍한 벌을 당하는가. 이거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마 자기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그 사탄을 향하여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해도 아주 예민한 영적 통찰력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부인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통찰력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세속성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니까 제자 도이겠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인이라는 말은 아팔베오 마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것을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포기. 부인한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집이나 혹은 차 혹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구나 뭐 여러 가지 돈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아마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거나 가족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 것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길 가다가 만약에 제가 혹시 시계를 떨궜다. 그런데 누군가 뒤따라오다가 시계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시계는 누구 거예요? 당신 겁니다. 주셨으니까 당신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한번 내 것이라고 하겠죠. 보통 돈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주셨는데 뒤따라오는 사람 향하여서 그 지갑은 내 것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뭐 건물이 있거나 뭐가 있든지 간에 잠깐 빌렸다가 쓰고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겠고 저는 더더욱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마 죄송하지만 경험했겠지요.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임종식 때도 제가 입관식 때도 참여하고요. 또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는가를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귀한 뭐 금목걸이나 다이아 반지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분이 손에 쥐고 가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손을 다 편 채로 가슴에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시신들을 수습을 해가지고 화장장에 혹은 관에 넣어서 산소에 가는 건 봤지 손에다 뭘 들고 가는 건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잠깐 빌려서 사는 것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은 실은 내 것이 아니죠. 땅도 산도 하늘도 어떤 것도 실은 내가 잠깐 누워 자는 집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니면 누군가 주인이 있을 터인데 내가 지금 누리고 쓰고 벌고 사는 것 다 누구의 것일까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돈, 내 것, 내 자식,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 내 출세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 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잠깐 내 품에 맡겨준 자식일 뿐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유용한데 필요한데 쓰라고 맡겨준 것 뿐이고 또 우리가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살 동안에 그만 비 피하고 눈 피하고 바람 피하고 잠깐 식구들과 가족들과 즐겁게 살거라 라고 빌려주신 것이지요. 절대로 평생 죽어서까지 내 것이 없어요. 그런 거로 이거 어렵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제자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세례인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세례받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주님 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그냥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 우리 잘 쓰다가 주님 나라에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의 법칙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여기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고척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몰츠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형외과 의사예요. 유대인 그 부모를 둔 유대인 후손이죠. 유명한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와서 성형외과 의사로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외과 의사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게 한 50년 된 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들춰봤어요. 다 읽어봤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어봤는데 여기에 유명한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얼굴을 성형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성형외과 의사니까 이제 특히나 그런 환자를 많이 보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성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외모만 고쳐가지고는 사람 인생이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겠어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는 포기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주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고 내 것은 없습니다 라고 포기할 때 오히려 기독교의 역설이죠. 더 많은 것을 주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길은 어떠냐면 2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면은 무엇을 지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실에 붙어 있거나 차에 달아놓는 사람도 있고 목걸이로 하는 사람 있죠. 장식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실존이에요.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고 각자가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누가 희생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희생할래? 그러면 다들 뒤로 빠질걸. 아마 이 좋은 거 있는데 누가 가질래? 그러면 너도 나도 아마 앞장설걸요. 십자가가 빠진 교회가 있고, 십자가 빠진 성도가 있고, 십자가 빠진 설교가 있고, 십자가 빠졌는데도 진리라고 거짓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그런데 속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는 것은 십자가 또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런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빙점. 이 책도 여기 우리 고척 도서관에 보니까 3가지 번역이나 3권이나 있더라고요. 미우라 아야코. 유명한 작가입니다. 22년생이니까, 그리고 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저 일본 가장 북단의 홋카이도 출신이에요. 추운 그런 지역. 고등학교를 나오고 옛날에 그랬죠. 국민학교, 소학교의 교사로 한 7년간을 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왜 7년이냐면 이 사람은 폐결핵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폐결핵에 3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게다가 척추에 또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어서거나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든 내내 젊은 시절을 서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을 때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아팠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홋카이도 이제 의과대학에 치료받으려고 가는데, 거기서 뜻밖의 고등학교 때에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가 의과대학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는 실습차 병원에 왔는데
이 미우라 여사를 만난 거예요. 웬일이니? 내가 아팠잖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병원에서 의과대학에서 만나자마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렇게 아플 때는 너 하나님을 믿으면 돼.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7년간 아팠고 이제 사망 선고까지 받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아 마지막으로 이 병원에 왔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거짓말이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니까 이 친구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병실에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을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나는 빙점, 생명의 마지막 얼어붙는 그 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빙점을 녹여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부활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자서전적으로 써가지고 빙점 이런 책으로 유명해진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 무섭다고 힘들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십시오. 그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빙점에서 끌어올르는 이제 비등점으로 바꿔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의 길은 2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25절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도리어 얻을 것이다. 역설이지만은 또 다른 기독교의 진리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막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얻으려고 붙들려고 따라간 것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내 것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포기가 아니라 얻는 비결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지만은 포기하고 십자가 지는 것 정말 어렵지만은 때로는 십자가도 감당하고 생명까지도 나는 버리겠다라고 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이 생애가 아주 감동 깊은 생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미국 사람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지요. 실제로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그런 기독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아주 말도 잘했고 리더십이 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서 전국대회 대표로 나갈 정도로 운동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유는 외국어를 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스페인어를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저 유럽의 스페인이 아니라 남미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로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대학을 저 시카고 인근에 있는 위튼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대학은 상당히 명문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꽤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성경 번역, 다른 말로 번역하는 선교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 남미인들을 향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졸업을 할 때는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재지요. 학교에서 다들 이 사람은 나중에 로스쿨, 법과대학원을 들어가서
판사나 검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서운한 것처럼 이 사람은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교에서 만난 동급생하고 결혼을 하지요.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여성과 같이 결혼하고 아들도 낳습니다. 28살 되던 해에 실제로 에콰도르에, 남미 에콰도르예요. 중남미 지나서 바로 이렇게 남미의 약간 북쪽에 있는데 아마존과 이어져 있는 그런, 에콰도르에서도 저 깊은 아마존 밀림의 아쿠아라는 그런 부족들을 선교하고자 들어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요. 자기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 같이 항공선교, 그 다음에 언어선교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5명이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선물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관심을 사고, 그리고 선교사님,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3채를 지어서 집에 초대를 하고, 왔다 간 이들에게는 또 빵이나 또 이런 생필품들을, 통조림 같은 것을 나눠주고 마음을 삽니다. 원주민들과 한참 가까워졌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는 드디어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원주민들이 과거에 선물도 던져주고 초대해서 빵도 주었던 그 선교사지만은 외국인 선교사가 자기 마을에 들어온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교사로 나갔던 젊은이들에게는 밀림 지역이고 맹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권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탄까지 해서. 그런데 한 사람도 권총을 쓰지 않고 다 창 끝에 맞아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젊은 그 혼자 된 여성은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튼 대학의 수재 1등으로 졸업한 수석 학생이 선교사 되어서 그 미개한 나라 가서 목숨을 잃었으니 이거는 불필요한 낭비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였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얼마나 당돌한지 보십시오. 신문에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준비했고 그 일을 위해서 죽었으니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낭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남편이 죽은 그 선교지 그 마을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부족들은 남자들은, 외국인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 5년 동안을 그 마을에 살면서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남편을 죽였던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님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월이 흘러서 교회당을 그곳에 건축하고 아들 있죠. 어린 아들이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헌당 이후에 영화로 한번 상영을 한 적이 있고요. 창끝이라는 그런 이렇게 영화로 소개된 내용입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 잠깐 동안의 선교사로 생애를 마쳤지만은 지금 여기저기에 짐 엘리엇의 학교도 세워지고요, 도서관도 세워지고, 그리고 그 현지 에콰도르에는 병원도 세워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놀라운 그러한 상급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허비하잖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많이 돈을 쓰지만 때로 그 자녀가 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못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맡겼는데 떼먹기고 뜯기고 거절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희생한 것은 절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얻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만 실은 요즘과 같이 신앙하기 좋은 때가 시절이 없습니다. 아직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들 이런 데는 신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 시절에도 우리는 나를 부인하기는커녕 더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빠지면 막 흥분하죠.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뺐다 난리가 나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남들은 십자가 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명 잃는 자가 오히려 얻는다고 했는데 잃기는커녕 요만큼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는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 오늘 말씀 따라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말씀을 평생 간직하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잃어버린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